전 시간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총애를 받았지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의 차이로 다윗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 다윗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 다윗이 쫓기는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미묘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제거하려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생명을 다해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이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왕의 계승에 가장 방해자가 되기에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는데 정작 그 당사자는 오히려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성령의 사람인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은 단순히 도망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생명과 자손들의 생명까지 도망자인 다윗에게 부탁이 뜨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이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네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대적의 전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사울 같은 사람들은 요나단의 행동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겠지만요,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성령의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죠? 뭘 중요하게 생각하죠? 내 유익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울의 본심을 파악해달라는 다윗의 부탁에 대해 요나단이 흔쾌히 승낙합니다. 매월 초에 다윗이 사울과 함께 식사하는 왕실의 월삭 잔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기에 그 자리에 꼭 참석해야 되는데요, 다윗이 그 식사 잔치에 빠졌을 때 사울의 반응을 보면 그의 본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동안 다윗이 왕궁 근처에 숨어 있으면 그 이후에 이제 화살을 통해 그 소식을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이요. 자, 시작. 내가 관역을 소리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리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려 하며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너는 평안 무사할 것이요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는 이 고백을 통해 이 위험한 상황에 대한 요나단의 신앙의 관점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 만약 화살이 아이보다 훨씬 더 멀리 쏴지면 다윗이 도망쳐야 되지만 이 상황은 사울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의 상황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재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지금 처절하게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해도 그 상황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해석될 수만 있다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재해석될 수만 있다면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사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조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생명이 사울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운명이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마치 내 인생이 당장이라도 끝날 것 같은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런 경험 없으세요? 금방 무슨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염려와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모든 환난과 역경만 이 세상에서 내 인생길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자, 10장 23절.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여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내 계획과 내 결정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를 보면 사람의 갈 길이 자신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난리 법석을 다 부려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우리가 겸허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 어떤 계획을 세워도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자,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모진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히 붙들리기 위한 필수 코스인 거예요. 지금 절박한 상황에 몰린 것은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요나단이 여호와 이름으로 두 사람의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자, 23절이요.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내가 모든 걸 다해 너를 도울 테니까 다윗 너는 훗날에 네가 왕이 된 뒤에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자손들의 생명까지, 내 자손들의 안전까지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이 언약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처럼 보면 너무 초라한 다윗이잖아요. 도망자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여호와께서 다윗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궁 근처에 숨어있는 상태이지만 사울의 본심을 파악하기 위해 다윗이 빠진 채로 월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첫째 날에는 그냥 무사히 지나갔지만 둘째 날에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다윗이 둘째 날에도 나오지 않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묻습니다. 이제 답변하기를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 드리기를 간청해서 내가 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울의 관계가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자, 30절이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상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지금 자신의 아내를 패형무도한 계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말을요 원문으로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지금 굉장히 험한 욕을 한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을 자신의 아내에게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의 욕을 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네 어미도 그렇고 너도 한마디로 잘못 해놨다. 네 어미도 그런 여자고 너도 그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싸잡아 갖지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출생 자체가 잘못됐다. 이 상황은요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 그대로 표출된 거예요. 내가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네가 다윗을 도와줘? 이런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것을 눈치채고 사울이 계속 말합니다. 자 31절이요. 시작.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 아니라 한지라. 사울의 본심이 다 이제 밝혀졌습니다. 내 딸이 맞고 내 아들이 맞고 설령 하나님이 막는다고 해도 난 다윗을 죽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도 하나님 뜻이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왕의 계승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내가 주인이 되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려 보겠다는 것은요, 사울이 세속적인 정신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나라, 내 것.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지금 사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내가 벌거벗고 태어났습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하면서 속으로는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한 건데 내 건데.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나라에만 집착하면 내 나라, 내 것,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직장, 내 성공, 내 평판, 내 것, 내 것.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사울처럼 나 자신만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내 성만 높이 쌓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에만 집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면서 속으로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자칫하면 바로 나 자신이 이 시대의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깨어서 나 자신을 살피지 못하면 내가 사울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의 길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내가 사울처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상황을 종종 만납니다. 고민하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바로 그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원리, 신앙의 원리. 이 세상의 원리를 보면 사울이 하는 모든 거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 귀한 왕의 자리를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 귀한 것들을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죠. 왜 남에게 줘요? 내 자녀에게 다 물려줘야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순리라 생각할 거예요. 사울은 이 세상의 원리에 능통한 자입니다. 세상적 원리를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 경쟁자 짓밟아야 되죠. 완전히 짓밟아야 되죠. 다시금 못 일어서게. 세상의 원리는요,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당연히 사울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 보면 정권 바뀌면 다 죽이잖아요. 전부 다. 세상의 원리예요. 정권 바뀌면 다 보복하는 게. 사울은 다윗만 없어지면 자신의 왕위가 되도록 지켜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로 결심한 거예요.
사울은 지극히 세상적인 원리를 충실히 따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원리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신앙의 원리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다가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당연히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만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요, 신앙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최후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후에 승리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최후에 승리하고 싶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혜로운 척해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사람들이. 그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 사건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죽은 줄 알고 다 끝난 줄 알고 무시하고 조롱하죠. 지금 다윗은 도망자이고 사울은 최고 권력자이기에 모든 것이 다 사울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사울이 지금 요나단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한 생각 들겠어요. 네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 지금.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래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요, 사람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을 계속 보잖아요. 사울의 집안이 몰락해요. 사울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다윗이 요나단의 자손은 끝까지 보호해줘요. 다윗이 보호해줘요. 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요나단의 아들을 보호해주는 장면이 보실까요? 자, 9장 6절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슴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무비보셋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될 운명인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그 우정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보답해 주는 거예요.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주고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었잖아요. 아들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따랐던 요나단의 결정이 맞다는 걸 증명합니다. 무비보셋은 죽어야 될 운명이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아버지의 결정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에 따라 내 자녀가 그 복을 누립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복을 자녀가 누리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자녀들이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누린다. 그런 고백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누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울의 본심을 파악한 요나단이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그렇게 묻자 사울이 탄창을 던져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 때문에 슬퍼한다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33절이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사울이 단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해 슬퍼하기보다 다윗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 보면 이 상황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날 죽이라더니 지금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은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내 상처, 내 처지를 신경 써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날 죽이려 했다니까요. 아버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한테 단적으로 죽이려고.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내 상처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슬퍼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죠. 또 상처 아픔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해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로부터 정말 자유롭게 원하시면 먼저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여러분 탈출해야 돼요. 나 중심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생각 탈출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중심을 생각하고 또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마음의 상처에서 여러분 쉽게 벗어나요. 마음의 상처가 더 이상 상처를 안 느껴져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잖아요. 아이고 그것도 아프고 이것도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그게 별거 아니다니까요. 그냥. 그런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섭섭한 거예요. 계속 가슴이 끓이고 살아요. 몇 년 전 사건, 몇십 년 전 사건 계속 이걸 끓이고 살아요. 그러니까 병나죠. 마음에 병나죠.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 여러분 상처에서 쉽게 벗어나요. 그래야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 계속 마음으로 여러분 괴로움 당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추구할 때 보다 더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삶.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의 본심을 파악했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작은 아이와 함께 들판에 나가 그 아이가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화살을 쐈습니다. 다윗에게 도망치라는 거죠. 자, 우리 37절이요. 시작.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것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람질하라 하며 이 말씀에서 지체 말고 빨리 다람질하라고 말한 것은요. 그 소년을 제초감도 있지만 다윗에게 빨리 도망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화살 쏘기 훈련을 마친 것처럼 하고 그 아이를 먼저 성읍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이 바에서 나와 요나단에게 3번 절합니다. 다윗은 비록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대단하죠. 지금 빨리 도망쳐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참 다윗도 보통 사람과는 달라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요나단에 전하고 싶어. 남은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데. 죽음 위협이 다가오면 보통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가. 그렇지만 다윗은 3번씩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작별 인사말을 전합니다. 자, 42절이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죽음의 위협 때문에 도망가야 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너희 앞길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물론 고난의 당사자는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함께 슬퍼하며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건 당연합니다. 예, 아픔을 함께 나눠야 되죠. 슬퍼하는 자에게. 자, 중요한 것은요, 같이 슬퍼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을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의 말. 왜 그럴까요? 왜 소망의 말을 전해야 되죠? 왜 소망의 말을 남겨줘야 되죠? 지금은 슬프고 낙심이 되어도 결국 이 모든 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되잖아요. 다시 일어서야 되잖아요. 바로 그때를 위해 소망의 말을 남겨줘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니까. 자, 이 세상의 원리를 보면요, 기회가 왔을 때 지금 다윗을 처단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요. 요나단이 기회잖아요.
그때 다윗을 처단하는 게 더 지혜롭지만 지금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는 모습.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 안에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과연 내 안에 있는가, 바로 여러분 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기보다 내 나라, 내 것에만 집착하면요, 결코 다윗과 요나단처럼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의 원리를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만 모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 행동을 보면 어떤 면이 들까요? 여러분, 미친 짓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 보면 여러분 미친 짓처럼 보인다니까. 여러분, 그게 제대로 안 보여요. 아니 왜 손해를 봐? 왜 이쪽 바람 때문에 이쪽 바람을 내줘야 돼? 왜 오리를 가냐? 왜 심리를 가야 돼? 같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것이요, 납득이 안 돼. 이런 게요. 선으로 악을 갚어?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 내가 선하게 돼? 더 악하게 갚아줘야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게요, 우리가 이 땅의 성공이 최종 목적이면 여러분 세상 원리에 따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의 최종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면 신앙의 원리를 따라셔야 됩니다. 나의 최종 어떤 목표가 저 하늘이라면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신앙의 원리 핵심은요, 세상 가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 다 잡을 수 없어요. 주님도 세상의 가치도, 이게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 내려놓든지 주님을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주님을 찾고 싶다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놔야 돼요. 과연 나는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기 힘든 그 이유는요,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 꽉 잡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를. 이걸 내가 놓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사울처럼 내 유익에만 집착하고 내 것에만 집착하면 도저히 신앙의 원리를 따를 수 없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쉬운데 왜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도와달라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죠?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죠? 그래서 삐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쳐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만 너무나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에는 별로 그게 감동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훗날에 다윗이 죽어야 되는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자신의 자녀처럼 대해준 것처럼 죄로 죽어야 될 우리를, 죄로 죽어야 될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죽어야 될 자를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에게 영생이 보장돼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조금 잘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생을 내가 소유했는데,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데 이 땅에 잠깐 그거 좀 잘 되고 못 되고 좀 건강하고 조금 더 아프고 이게 무슨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생의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자들이 없어요. 죄인인 내가 주님을 믿고 의롭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여러분 자비잖아요. 신앙의 원리는요, 사람의 본성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갈 때가.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만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못 따릅니다. 왜? 내 본성과 반대로 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그 누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까?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잠을 살 수 있어요.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를 실제로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진짜로 기쁘고 즐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여러분 더 기쁜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더 즐거운 게 있어요? 오늘 내가 죽어도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잖아요?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소망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나와 죽음살 한 걸음뿐이라고 고백했는데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시간이지만 잠시 뒤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일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저와 아주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그분이 더 사셔야 되거든요. 지금 돌아가실 때는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며 억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따르며 사는 것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